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람들을 따스하게 만드는 마음 배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주님의 사랑과 배려로 힘주시고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랑의 띠로 엮어진 믿음의 지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배려로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을 따스하게 만드는 마음 배려. 이 말씀을 전하며 듣고 나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려의 배는 짝을 의미하고 배려의 려는 생각한다라고 해서 짝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고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만일 너가 없는 나만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옷을 입고 자신을 꾸미고 갖추는 것도 너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와 내가 더불어 살아가기에 거기에 반듯한 질서도 있어야 하고 예의 범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감싸고 도와줄 때 따스한 마음이 생겨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배려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나와 너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에 최우선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주님이 지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려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에 대한 사랑의 배려요,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한 사랑의 배려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우리를 위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온통 주님의 사랑과 배려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인 것입니다. 배려에 관한 간디의 훈훈한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간디가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승강장 바닥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이미 출발하여 달리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그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특이하게도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마저 벗어서 다른 신발 한 짝이 있는 그 승강장을 향해 힘껏 던져 맨발이 되었습니다.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주위의 승객들은 간디의 그런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한 승객의 질문에 간디는 미소를 지그시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저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그 신발 한 짝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짝마저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신발을 줍게 될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을 위한 따스한 마음이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순간적인 초조함이나 상실감이 없던 간디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가진 그 배려와 따스함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배려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려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주님의 사랑인 배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배려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경쟁이 아니라 함께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 고린도 지방은 중요한 상업도시로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부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내부에 오랫동안 있던 신전 숭배와 외부에서 경제 활동과 함께 들어온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성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게 준비한 음식을 제외하고 시장에서 사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신앙적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인 배려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은 단지 음식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에게 결코 어떤 영적인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이 자유로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월한 것은 더욱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함이 있더라도 자칫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절제할 줄 알고 따스하게 만드는 마음인 이 배려로 돌보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쳐주고 권면하며 배려를 베풀 때 마음이 따스해지고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인 배려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혼란에 빠진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는데 대중적 집회의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은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을 깊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그 막대한 재물 중에 사제들에게 필요한 만큼 소수의 재물이 분배되었고 나머지 모두는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 판매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전통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우상 재물을 부정한 음식이라 하여 절대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지나치게 신앙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은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상의 재물을 자유하게 먹는 것이 마치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과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정확히 비추어 배려하는 따스한 마음으로 이들을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상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므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언급하였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에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언급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이 연약한 지체를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려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배려의 영적인 삶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 먹는 것을 절제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약한 지체들 때문입니다. 먹는 자신은 떳떳하고 자유할지라도 혹시 그런 모습 때문에 시험 드는 지체가 있다면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려인 것입니다. 나의 입장과 편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배려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부자와 가난한 자, 영적 성숙자와 미숙자가 함께 모여 서로 지체를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부지런히 주님 안에서 따스하게 배려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를 따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야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따스하게 만드는 마음,
배려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따스하게 만드는 마음, 배려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이루려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 성숙한 성도, 믿음이 강한 성도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제하고 겸손할 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따스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은 길에 떨어진 돌이라고 하는 말로 장애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 앞에서 함부로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는 모습은 믿음이 약한 지체의 양심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우상 재물을 먹게 함으로써 우상과 타협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 결국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권리이자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선포함으로써 바울 자신 스스로 배려하는 형제 사랑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성도의 권리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의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정죄와 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그러한 방종이 아닙니다. 성숙한 하나님 자녀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제할 줄 아는 배려가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반드시 형제와의 영적인 관계를 깊이 생각하며 덕을 세우는 데 써야 할 그러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이웃과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잘 살피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깊이 숙고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섬기는 교회와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따스하게 만드는 마음, 이 배려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나 강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따스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본문 12절 말씀에 바울은 형제의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왜 형제자매인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말한 것일까요? 믿음의 지체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권리와 자유함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여 죄를 범하여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연약한 성도의 죄의 고통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성도를 실족시키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하여 구해내신 성도를 다시 타락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면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잊지 않고 서로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려로 가정과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따스하게 만드는 마음, 배려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이루려 한다면 성숙한 성도, 믿음이 강한 성도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제하고 겸손할 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따스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나 강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따스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스하게 만드는 마음, 배려, 이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 한다면 성숙한 성도, 믿음이 강한 성도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제되어질 때에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나 강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된 지체의식을 가질 때 교회와 세상을 따스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스하게 만드는 마음, 배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